하게 맞춰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을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필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 일치소서.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숨쉬는 것과 존재하는 것을 만들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을의 정취가 묻어나는 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가 주의 자녀로 모여 예배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섬기며 살아간다지만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세상과 버타며 살아온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지난 날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김되었건만 잠시 잊고 살아온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약한 믿음과 육체의 연약함으로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모든 지체들과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를 펼침으로 건강한 교회, 칭찬받는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로 구별되게 하옵소서. 지금 지구촌 곳곳에선 크고 작은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기후변화로 인한 동식물의 생태계가 위협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선 힘의 논리로 침략과 노략질을 일삼고 강대국은 불평등을 만들어내며 종말론적 일들이 만연되어지고 있사오니 우리가 깨어있어 주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가 악한 영에 물들지 않고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병사로 살아나가게 하옵소서. 천국 백성을 삼으시고 소망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이요 협소한 길이라 하셨으니 지금이 고난이고 힘든 여정일지라도 참고 견디며 주님의 품에 안기는 승리자가 되길 우리 모두가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부서와 각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안타까운 영혼이 없게 하옵소서.
무감각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냉랭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내 너를 위하여 무릎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배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누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서 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서 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그 주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그 주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표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입니다. 항상 표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저희 교회에서는 자율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4가지 사항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를 마친 후에는 본당에서 상록회, 권사회,
강남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모임 회원분들은 꼭 원례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녁 예배는 25구역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로 그 구역 헌신 예배는 이제 마감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일 저녁부터는 이제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네, 우리 전도의 회원분들은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전도의 모임이 잘 모여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5번 광고를 보시면은요, 11월 셋째 주일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에 부활절과 추수감사주일에 이제 성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학습 세례 받으실 분들은 미리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정해진 교육 날짜에 4번의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과 신앙 회복 프로젝트 담임 목사와의 상담을 통해 삶과 신앙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상담을 신청해서 정한 날에 저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상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상담에 임하시는 분들한테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을 볼 때마다 참 보람을 느낍니다. 혹시 내 비밀이 새어나가면 어떡할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비밀 잘 지켜드릴 테니까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수도노회 제102회기 정규회가 10월 11일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비전교회에서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노회가 잘 열릴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토의 여전도의 야유회가 10월 15일 토요일 오전 7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아마 부부 동반 야유회로 알고 있는데요. 장소는 제가 알기로는 저 설악산 쪽인 것 같습니다. 아마 장소가 변경되지 않았으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우리 전도에 이런 교제 모임이 참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에스더 여전도회가 이번 가을을 맞이해서 이런 또 회원 간에 교제하는 그런 모임을 갖는데요. 정말 좋은 날씨 속에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또 남녀 전도회에서 우리도 한번 모여보자, 우리도 한번 가보자 하시면 또 모임을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번 10월 추천도서, 10월 추천도서 이 책이죠. 진짜 기독교. 김현애 목사님이 쓰시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 우리 위남양 장로님께서 대표로 계신 겨자씨 소원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11,000원인데 우리 장로님께서 많이 DC해 주셔가지고 8,000원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20권 갖다 놨는데 20권이 완판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보통 추천동서 있잖아요. 아무리 제가 앞에서 뭐 광고하고 뭐 목이 터져라 선전을 해도 한 달 다 합쳐도 20권이 안 팔려요. 근데 한 주에 지난주에 20권이 판매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정말 내용도 너무 좋지만 또 특별히 이 주제가 산상수훈에서 팔복과 그 소금과 빛 강해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꼭 관심을 갖는 정말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좋은 내용의 설교고 또 가격도 저렴하고 또 분량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책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구입하셔서 읽고 은혜 받으신 다음에 또 선물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크리스찬들이나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선물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다 나가서 이번 주에도 20권 또 갖다 놓았습니다.
제 마음 같았으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씩 다 샀으면 좋겠어요. 다 샀으면. 제가 돈이 많으면 다 사드리고 싶은데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꼭 한번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입해서 읽으시면 후회 안 합니다. 네, 정말 강추입니다. 네. 자, 매일 성경 9월 10월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일체행정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동경 난을 보시면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또 7분 계신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네, 여러분 좀 인원이 줄지 않았습니까? 10명에서 8명으로 줄였죠. 네, 2명이 제대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청년 2명이 제대했습니다. 또 아직 군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관심 갖고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셔서 제가 잠시 이름을 호명할 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상탁 장로님께서 전도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심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쪽에 우리 장로님 곁에 계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은영 권사님이 전도하셨습니다. 네, 장명화 권사님, 네, 어디 계십니까? 네, 저기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예배 마치신 후에 새가족 부실에서 저를 꼭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등록한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변함없이 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저희들과 이미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올 때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정헌금으로 또 11조와 감사와 그리고 선교와 구제와 장학헌금으로 그리고 꽃꽂이와 성미로 하나님 앞에 헌신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가 어렵고 또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재난과 전염병과 재앙이 저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신 종말의 징조가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이 시대를 저희들이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과 생명이 위협을 받는 이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건강이 심히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어렵다 보니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참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도 어렵고 또 생업도 어렵고 또 가정 경제도 어렵고 너무나 이 어려운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저희 구리중앙교회 등록하여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큰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하신 분들과 마주보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자랑할 만한 발명품이 있다면 우리의 글자인 한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랑스러운 한글을 발명하신 분이 바로 이 조선의 제4대 왕인 세종대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조사해 보면 언제나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1, 2위를 독차지합니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 가보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두 분의 동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청소년 시절 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아마도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최정원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1912년생으로 일제강점기 때부터 유명한 부흥사였고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옥고를 치르시고 해방을 맞아 감옥에서 풀려나 대신대학교의 전신인 대구신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10대 청소년 시절에 부흥회에서 처음으로 최 목사님을 만나서 설교를 들으며 은혜를 크게 받고 최 목사님과 같은 목사님이 되어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정확히 16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오늘날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최 목사님을 가장 존경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은혜스럽게 설교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은 그 최 목사님의 고매하고 경건한 신앙 인격과 삶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을 딱 2명 만나 보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의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분의 목사님의 은혜가 넘치는 설교와 경건한 삶을 통해서 저에게 주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 목사님은 오랜 세월 동안 전국적으로 유명한 부흥사셨고 또 신학교의 학장이었고 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하셨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선하고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존경했던 최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범적인 지도자로서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모범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떠올렸을 때 저는 누구보다 제가 존경했던 최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모범적인 교회 지도자를 가리키는 표현은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권면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과연 제가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여러 번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1차적으로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긴 하지만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는 모든 신자들, 예를 들면 장로님들이나 구역장이나 주일학교 교사나 전도의 임원, 그리고 자녀를 둔 부모와 같은 분들도 귀담아 들어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교회에서 봉사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지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4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며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바울이 말하는 내가는 디모데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이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디모데 전서 전체의 내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 말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은 4장 1절에서 믿음에서 떠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과 대조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오는 바른 교훈, 곧 복음을 의미합니다. 형제들은 에베소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인 가족들로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에 따르면 디모데와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형제들을 깨우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깨우치다와 양육하다는 말은 둘 다 가르치는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없도록 단속하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형제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형제들을 깨우치고 양육을 받게 해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다른 교훈을 가르쳤던 거짓 선생들의 정체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아니라 사탄 마귀를 추종하는 악하고 나쁜 일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둘째,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먼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버릴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 버릴 것이 무엇이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망령되다는 이치에 맞지 않고 허황되다는 뜻이고, 허탄하다는 거짓이 많아서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신화는 꾸며서 만든 미신적인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본래 그리스어로 허탄한 신화는 늙은 노파가 자기의 어린 손자들에게 들려주는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헛된 이야기를 의미했습니다. 당시에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짓 선생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의 목회자가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가지고 교회에서 신자들을 가르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거짓된 이야기들은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언급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버리다는 말은 그리스어로 멸시하다, 거절하다, 거부하다는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신앙생활에 전혀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되는 이 독보속과 같은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면 강하게 거절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면 역시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 연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연단하라는 그리스어 동사는 귐나조인데요. 운동 용어입니다. 뜻은 연습하다, 훈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어에서 체육관, 경기장을 뜻하는 영어 짐네이점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독일어로는 김나지움 해가지고 이제 학교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요. 바울이 이 운동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운동선수가 피나는 훈련을 하듯이 교회 지도자들은 경건에 이르도록 부단히 노력하라고 말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의 목회자들과 리더의 위치에 있는 신자들은 경건에 이르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일반 신자들은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모든 신자들이 부지런하게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서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더 강도 높은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경건을 훈련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육체의 훈련이 주는 유익과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여기에서 육체의 연단은 육체의 훈련이라고 번역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고대 운동 선수들이 몸으로 하는 훈련을 가리키는데요. 그냥 운동하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바울은 몸으로 운동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약간은 그리스어로 올리고스인데 약간, 조금, 잠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조금, 잠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비교해서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과 비교해서 몸으로 하는 운동은 조금, 잠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건의 훈련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경건은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이 세상과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생명을 약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풀어 설명한다면 경건에 이르도록 늘 훈련을 하면
범사에 좋은 점들이 많고 현세와 내세에서도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유익은 몸으로 하는 운동에서 얻는 유익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9절에서 경건의 훈련이 주는 유익이 몸으로 하는 운동보다 더 큰 유익이 있다는 이 말이야말로 신뢰할 만하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바울은 경건이 가져다주는 유익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고 있는데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운동도 건강에 유익이 되니까 열심히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운동하는 것보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이 운동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사실을 알고 경건의 훈련을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셋째, 신자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전하는 이 가르침을 에베소 교회 신자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들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가르침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나이가 매우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신자들을 가르치며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명령을 할 때 나이가 많은 신자들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의 리더십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린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을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명령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리더십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도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신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자리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과 행실 모든 면에서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만 잘한다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한 만큼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명령만 하지 않고 지도자 스스로가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서 신자들에게 본이 된다면 그 지도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는 비록 연소하더라도 신자들이 업신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이 될 만한 것이 없는 지도자라면 아무리 연로하더라도 신자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저와 교회의 모든 리더들은 바울의 권면대로 명하고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서 그 누구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오히려 존경과 신뢰를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넷째,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며 은사를 활용하고 목회를 전심전력하며 성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설교의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회의 지도자, 특히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니 해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교회에서 뭘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회자가 뭐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뭐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교회에 세운 지도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자신이 에베소의 교회에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여기에서 디모데가 전념해야 할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 자신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자신이 먼저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제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책벌레가 되어야 합니다. 평생 공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꼭 물어보십시오. 너 평생 동안 책벌레 될 각오 돼 있니? 너 평생 동안 공부할 각오 돼 있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럴 자신 없다면 목회자 되지 말라고 하세요.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냥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공부하는 거 싫은 사람은 목회자 되지 마세요. 책 읽는 거 싫은 사람은 목회자 되지 마세요. 정말 말려야 돼요.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말리세요. 책 읽는 거 싫어하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어려워요. 적어도 목사로. 여러분, 영어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Readers are readers. 제가 좀 발음이 현찮죠? Readers are readers. 지도자는 독서가이다 말이에요. 지도자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전념해야 하고 다른 경건 서적들이나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열심히 읽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독서의 과정은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거나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권면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평생 읽어야 돼요. 평생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몇 번 정도 읽어야 그 말씀을 다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한 몇 번 정도 읽으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뭐 구약은 그렇게 많이 읽지는 못했는데 신약 성경은 100번 읽었는데도 모르겠어요. 100번이 뭐예요? 제가 10대 때 그때 거의 100번을 다 읽었는데
신약 성경만. 지금도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을 우리 교직원들이 이렇게 토요일 날 모여서 회의하기 전에 이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말씀을 읽거든요. 한 장씩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건 제가 벌써 중학교 3학년 고1 때 다 100번 읽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 갑자기 그 말씀이 처음 있는 것처럼 툭 저한테 튀어오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해요, 진짜. 야, 아니 이런 말씀이 여기 디도서에 있었단 말이야? 예,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 뭐 제가 말은 하지 않았는데 우리 교직원들이랑 있는데 저 혼자서 디도서를 읽다가 한 구절이 너무 생소한 거예요. 아니 이런 표현이 아니 다른 바울 서신에서는 봤는데 어떻게 디도서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지?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렇게 수백 번 읽었는데도 건성으로 읽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우, 정말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러니 얼마나 더 읽어야 돼요, 도대체? 그리고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다 이해된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을 깊이 공부해도 그 말씀이 또 새롭고 모르는 거 천지예요. 그러니 뭐 죽을 때까지 읽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했다고 자신할 수 있겠어요? 전 자신하지 못할 것 같아요. 또한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디모데가 목회자로 안수를 받을 때 어떤 은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은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바울도 디모데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안수를 받을 때 받은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디모데가 받은 그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목회하는데 적극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최소한 하나 이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다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는데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하나님이 여러 개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다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10개를 주셨는데 나는 겨우 1개밖에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교회 사역을 위해서 적극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고서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만일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해야 합니다. 만일 나에게 찬양의 은사가 있다면 찬양단을 하거나 찬양대에서 봉사해야 합니다. 만일 나에게 요리를 잘하는 재능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재능, 그 탤런트, 그 달란트도 넓은 범주에서 보면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요리를 잘하는 재능이 있다면 주방부에서 봉사해야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주방부가 조직이 안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조직을 하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요리를 잘하는 탤런트가 있으면 내년에 자원에서 주방부에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하는 건 있지만 저는 목사님 것도 주방부에서 봉사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라면 끓이는 건 잘합니다. 만일 나에게 운전을 잘하는 재능이 있다면 차량 봉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적극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더 많은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달란트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거저 듣지 마세요.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결론인데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종들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가서 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배에 달란트를 남겨가지고 가지고 왔죠. 열심히 일하니까 2배가 된 거예요.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다시 말해서 주인이 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면 그 달란트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예? 풍족하게 늘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면 그 은사가 더 발전해요. 하나님이 더 봉사를 잘하라고 더 많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달란트를 줬어요. 근데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받아놓고서 마치 없는 것처럼 그걸 안 사용했어요. 제 말이 맞습니까? 마태복음 25장 읽어보세요. 주님이 1달란트를 줬잖아요. 근데 그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뒀다니까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안 했어. 분명히 달란트를 받았는데 안 받은 것처럼 안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나중에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달란트 빼앗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고 마치 안 받은 것처럼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 은사를 가져가십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그 은사를 안 사용했더니 이제 그 은사가 안 돼. 저 그런 얘기 들은 분들, 그런 얘기를 말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실 때 아무리 작은 것 같은 은사를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그걸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풍족하게 더 주신다니까요.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뻥치긴요. 목사가 뻥치겠습니까? 설교하면서. 뻥뻥 하나님의 은혜가 터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모든 일이란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할 모든 사역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심전력하여 목회하라고 합니다. 전심전력하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 본래 그리스어 원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심사숙고하고 실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심사숙고하고 실천해라. 이게 전심전력하라는 말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것은 지도자가, 목회자가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화되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성장할 때 성도들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어떤 교회의 성도들의 수준은 그 목회자의 영적인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공감하세요? 그 목회자의, 그 교회 지도자의 영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바꿔 얘기하면 그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갈수록 성도들도 영적인 수준이 따라서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도 더불어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왜? 목회자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것이 설교에 나오거든요. 설교를 통해서.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들도 은혜를 받으면서 같이 신앙이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16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과 가르치는 내용을 잘 성찰하는 일을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항상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목회자 자신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롭다함을 받는 그 칭의적인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미 믿은 신자가 거룩히 변화되는 성화적인 구원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목회자가 자신이 전하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며 말씀을 전할 때 그 목회자가 거룩하게 변화되면서 다른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런 가르침을 잘 실천하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일까? 이 질문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서 제 자신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기 전에 제 자신에게, 아니 제 자신을 위하여 전하는 설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명심하고 실천하여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설교의 서두에 제가 존경하는 최정훈 목사님이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정말 최 목사님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 실천하며 사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저도 그런 목회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담은 거룩하고 경건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야 목사님, 꿈도 야무지시라. 그러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꿈이라도 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구주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셔서 먼저 내가 변화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의 현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있고, 그리고 사탄 마귀의 악하고 나쁜 일꾼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잘 익은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처럼 일꾼들 가운데서도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있고 악하고 나쁜 일꾼이 있는데, 저희들은 어떤 일꾼인지 오늘 말씀 앞에 솔직히 서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이 교훈을 저희들이 하나도 놓치지 말고 마음에 잘 새겨서 실천하여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자성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이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실천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